2026년 5월 10일 부활절 제6번째 주일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3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인선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깊이 연결된 표현입니다. 선인선과, 악인 악과 라 하여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악하게 살면 화를 입는다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리 중에는 선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교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 60년경 베드로 전서를 소아시아에 보냈을 당시에 선하게 살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언은 로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덕스럽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해를 입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라고 로마 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팔레스틴 땅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지혜 문학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구약 잠언서 12장 21절을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신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가 잠언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잠언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또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에다가 오늘 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전후 문맥 빼고 대답한다면 예,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해를, 손해를 당하지 않겠지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라는 가르침이 꼭 불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신구약 성경은 선한 삶과 또 복의 관계를 분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거주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 60년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이 13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 이 13절을 보고서 좋은 인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불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선인선과 곧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훈계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고초를 당하고 있음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편지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성도 중 한 사람이었단다면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의 형편을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곳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크고 작은 시험을 겪으며 결코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혹시 우리가 충분히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라고 저는 사도에게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예상처럼 베드로는 현실의 고난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세상살이의 거친 풍파를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착하게 살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도덕적인 훈계를 건네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인 14, 15절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는 13절에 담겨진 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종종 사람들이 우리말은 문장의 끝까지 다 듣고 판단해야 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법칙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기록한 그리스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만 하더라도 사도는 성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전혀 알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듯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나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썼지요. 성도들의 참으로 딱한 상황을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함에 덧붙여 사도는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저작권, 즉 맨 처음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선언 중 일부를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가르침은 수십 년 전 아직 혈기왕성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가르침을 몇십 년이 흘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게 되니라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성경 3장 15절을 직역해 보면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셔라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박해자들의 무서운 말과 차가운 시선을 주님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으로 영원토록 계셔야 합니다라고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 60년대경 소아시아에 편지를 보낼 당시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로가 즉위 초기부터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그의 통치, 후반기 통치, 즉 로마 대화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시험과 어려움은 믿음 때문에 구금되거나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거나 심한 경우 순교를 당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란 가정과 이웃, 지역 공동체 안에서 겪는 갈등과 비방, 따돌림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났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며 구원자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시며 또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제우스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제의나 지역 공동체의 종교 행사에 더 이상 과거처럼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잘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좋았을까요? 경제활동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신정과 연결되어 있었던 경제 인간관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인간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제사, 신전 제의, 황제 숭배, 동업자 모임, 향락적 사회 간섭에 예전처럼 참여하지 않게 되자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사회적인 사람, 가정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 신들을 무시하여 도시를 위협하게 하는 사람, 주인이나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반사회적인 사람들처럼 몰아가며 비난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을 때 겪었던 그 아픔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여태까지 가족과 주변 이웃들,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비방, 악평, 시험을 앞으로 더 이상 받지 않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부인하면 됩니다. 철회하면 됩니다. 혹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불의를 행하고 악함에 눈 감아주고 좋은 것이요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지금과 같은 박해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살아야 하겠기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낸 베드로가 유경험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까 말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몇십 년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당시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의 삶이 모두 끝이 났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본인이 살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베드로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고민 앞에 서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모욕당할 때에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임을 부탁합니다.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외쳤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에 나온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생각과 말,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묻고 다음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평판을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산 소망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어떤 학자가 주석하면서 자기 책에 어떤 친구 베냐민 유수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베냐민은 아프리카의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집에서 쫓겨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걸어서 국경으로 향하다가 거기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들은 그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매일 밤 그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매질이 끝날 때마다 오히려 간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그에게 찾아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합니까? 베냐민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간수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다시 돌아와 베냐민이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베냐민은 미국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그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베냐민의 몸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하나님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깊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그들이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 하나님 우편에 모든 권세 위에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자기 삶의 이유를 근거를 예수님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서처럼 마찬가지로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이 겪는 그 비난과 모욕 또 수치와 손해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권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다짐을 오늘 주일 특별히 총회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부모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보여주기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는구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그 악한 비난 속에서도 악으로 맞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선을 행하며 악함을 오히려 의로움으로 대갚아 주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